역대상 3장 1절에서 4장 43절입니다. 키워드는 다윗의 족보, 하나님 백성의 기대,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메와 호사마와 느다베아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자와 유사페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투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류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류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아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울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아 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알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나스의 아버지 드인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암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들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낫과 딜로니오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 비네에민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못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옐로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으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데와 르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3장은 다윗의 족보입니다. 유다 지파의 족보 가운데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유다 지파의 족보는 4장 23절까지 이어집니다. 다윗의 족보에 초점이 맞춰져서 왕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다윗 왕권과 관련된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낳은 아들로 이어집니다. 4절에선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고 첨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서 지지를 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다가 후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다윗도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자녀와 그 아내의 이름이 함께 언급됩니다. 참고로 족보라서 아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들이 없던 미갈은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아이노함이 압살롬을 낳았습니다. 다음으로 아비가일이 다니엘 혹은 길르압을 낳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단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아가가 압살롬을 낳았고 그리고 핫깃이 아도니아를 낳았습니다. 또 아비달이 스바디아를 낳고 에글라가 이드람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낳은 6 아들은 모두 어머니가 다릅니다. 첫째 아들 암논은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제로 범하고 그 후 다말을 심히 미워하여 쫓아냅니다. 다윗은 그 일로 인해 심히 노했지만 그 일을 바로잡지는 않았습니다.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만 2년 후에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앙심을 품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그렇게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셋은 모두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수아에게서 시므와 소박, 나단 그리고 솔로몬을 낳게 되는데 바수아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가리킵니다. 바수아는 수아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아들들이 나옵니다. 10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들 중 솔로몬의 아들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솔로몬이 유다의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다윗의 셋째 아들 아도니아가 있었는데 그는 스스로 왕권을 취하려 했다가 죽게 됩니다. 역대상의 족보를 보면 단순하게 장자에 의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데 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기 전까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중간에 아하시아 다음으로 요아스에게로 왕권이 넘어갔는데 그 사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아들 아하시아의 죽음 이후 왕의 씨를 진멸하고 왕위에 올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요아스를 남기셔서 다시 왕위를 되찾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후손으로 유다의 왕권이 계속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로 시작한 족보는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도 계속됩니다. 역대기는 그 이후 족보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의 차이입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의 통치가 어떻게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면 역대상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유다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여고냐의 아들들로 시작하여 24절까지 족보가 이어집니다. 17절에선 여고냐가 사로잡혀 갔던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패배했던 그 사건은 이제 유다의 왕권이 망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그것에 반대하여 그 이후 족보를 더 기록하며 하나님이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아나니라는 사람으로 마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은 BC 407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1차로 귀환한 때가 BC 537년이고 마지막 3차 귀환 때가 BC 444년입니다. 아나니를 기준으로 본다면 역대기는 유다 백성들이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그러고서도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입니다. 1차 귀환 때로부터 1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는 하나님이 유다의 왕위를 잇는 족보를 그때까지도 이어가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니 소망을 가지고 더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절부터 10절에는 유다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왕권과 관련된 족보에서 다시 이스라엘의 12아들들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다시 이 족보가 언급됩니다. 유다의 족보가 다윗의 왕권에 대한 족보를 샌드위치 빵처럼 앞뒤로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는 다윗의 왕권에 대한 내용을 강조해 줍니다. 물론 유다의 족보는 반복되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단순한 반복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윗의 왕권만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 이어지는 족보 역시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언급한 유다의 족보는 다윗의 왕권을 이야기하기 위한 초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서는 유다 전체를 이야기하기 위한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왕의 후손만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왕의 후손만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4장 9절 10절을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을 좀 자세히 다룹니다. 그는 수고로이, 다시 말해 고통스럽게 낳은 사람으로 일컬어지는데 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이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가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됩니다. 야베스는 복을 얻는 보증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기 백성을 돌보신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의 차이를 잘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눈에 띄는 이름을 보면 13절에 그나스의 아들 중 온니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로서 이상적인 사사였습니다. 14절을 보면 온니엘의 후손에서 공장이 나오는데 기술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5절에는 믿음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나옵니다. 그 후손들을 언급하며 믿음의 족보를 가치 있게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21절을 보면 세마포 짜는 자의 집, 23절을 보면 토기장이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마포는 성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다윗도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레위인 음악가들도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왕과 성전의 연관성을 두드러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단지 기술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24절부터는 시므온의 족보가 나옵니다. 시므온이 두 번째로 언급되는 이유는 그들의 땅이 유다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와 함께 레아에게서 난 아들이기도 합니다. 27절을 보면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는 못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시므온은 르우벤 다음으로 장자의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세겜 사람들에게 잔혹하게 복수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시므온 지파는 유다에 비해 3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34절에서 38절에는 예외적으로 크게 번성한 집안이 나옵니다. 41절을 보면 히스기야 때 그들은 자기 양떼를 위해 땅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아말렉 사람을 쳐서 그들의 땅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운명론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시므온의 집안에서도 열심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야베스의 인생이 역전되었었는데 34절에서 43절에 나오는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은 인생이 역전된 또 다른 예가 됩니다. 신명기 7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의 언약을 천대까지 이행하고 인애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역대기가 기록되고 있던 그날까지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일으키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으키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를 얻고 그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신 수단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다른 자격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자격이 되어 모든 복을 은혜로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아래 유다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어가게 하셨고 다윗의 언약 아래 그 왕위를 신실하게 이어가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맺은 새 언약 아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도 신실하게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또 역대상 4장에서 야베스의 기도와 번성한 시므온 지파를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하여 복을 누린 사람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물론 그것을 역전과 성공의 공식으로 오해하면 안 되고 고통이나 고난이 없는 삶을 보장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보살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지혜와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의 현실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 안에서 은혜를 입어 변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찬송가 393장에 있는 찬송 오 신실하신 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건강상의 문제로 목회를 중단했지만 평생 찬송시를 썼던 치숑 목사님의 시입니다. 이 찬송은 예레미야이가 3장 22절, 23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이가 3장 22절, 23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는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언약과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이루신 역사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겐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주님의 뜻과 말씀이 언제나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보살핌과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